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특별히 이 성탄 절기를 기념하여서 기쁨으로 우리 로그 중창단이 준비한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해서 나왔는데 참 감사하고요. 참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로그 중창단의 특성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연습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서지만 오랜 시간 연습하는데 되게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뒤에 이렇게 좋은 덩어리들이 있지만 앞에 이렇게 여리여리한 우리 자매들의 숫자가요. 부족해요. 네.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 함께해요. 네. 잘했죠, 로그 팀장님? 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어떤 얘기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처음 들어요?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우리 청년들은 한 번쯤은 한 번이 아니죠. 계속 이 성탄의 시즌마다 들어봤을 법한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 담겨진 어떤 깊은 의미를 미처 다 발견하지 못하고 슥 지나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 우리는 이 2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요. 뭐냐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이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바로 그 즈음에, 그날 밤에 갑자기 마리아의 진통이 시작됩니다. 요셉 날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그럼 내가 빨리 방을 구해볼게 하고 막 이제 문 두드리고 다니는 이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왜 성탄 연극 중에 빈 방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막 열심히 방을 쳐요. 똑똑똑. 혹시 빈 방 있나요? 없습니다. 쾅. 똑똑똑. 빈 방이 없으니까 빈 방 쾅. 빈 방 쾅 하고 막 불쌍하게 방을 구하러 다니는 이 요셉을 어떤 사람이 저 혹시 우리 집 마구간이라도 네, 당연하죠. 들어가서 응애 애를 낳고 이런 상황, 그렇죠? 사태가 대충 수습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구간 문을 누가 막 두들겨요. 들판에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여기가 왕이 태어난 그곳인가요? 막 하면서, 그렇죠? 할렐루야 막 하고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또 문이 뚝뚝뚝뚝뚝 하면서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여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습니다. 아멘. 아니 이런
굉장히 다급한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저기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되게 쳐다보고 계신 이런 시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요,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했겠죠. 원래 호적을 하러 왔으니까. 그러면요, 아이도 낳았고 호적도 했으니까 바로 이제 집이 있는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청년들이라 모르시는 거죠? 원래 이렇게 애를 낳으면요, 산후조리라는 걸 해야 돼요. 산후조리라는 걸. 마리아도 철이는 아니에요. 애 낳자마자 바로 낙이 타고 여보 이제 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 그리워요.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도 어느 정도 이제 몸을 추스리고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중간중간에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특별히 하나는요, 헤롯 왕이 나중에 속은 것을 알고, 이제 오늘 이야기 후반부에 헤롯 왕이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비극적이게 죽이게 되는데, 2살 기준에서 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걸로 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동방박사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요,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소문하고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요,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은 3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다닌 이 사람들의 소문으로 인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헤롯 왕까지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서 소동하고 예루살렘 온 성이 막 수근수근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헤롯 왕의 그런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헤롯 왕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유대 밑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출신, 그 민족 출신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헤롯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이 모략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왕과도 어느 정도 이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왕의 자리를 따내고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하는 얘기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서요,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만약 정말 누군가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다윗 혈통이 아닌데 쫓겨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고 나를 몰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헤롯의 삶은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이 자격지심이 있어갖고요,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선심적인 정책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크고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그 예루살렘의 성전도요, 헤롯이 지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짝퉁왕이었기 때문에 진짜 왕이 태어났다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헤롯 왕이 이 정통 그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경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서기관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났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의 말씀처럼요,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동방박사는 전혀 번지수가 다른 예루살렘에 가서 헤매고 있느냐? 이 동방박사들도 별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오긴 했지만
어디서 태어나는지, 이 사람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에 있는 왕궁에서, 왕이 태어난다면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고,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요 이 사람들 보냅니다. 베들레헴 가서 태어난 왕께 경배하고 나한테도 돌아와서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왕궁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왕궁에서 나왔을 때 9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궁에서 나와서 보니까요 별이 다시금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하늘의 별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별이 어느 쪽에, 해는 분명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알겠는데 별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가만히 해봤더니 별이 여기 있어요. 별이 여기 딱 있는데 내가 지구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그럼 별은 여기서 보면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럼 지구는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가고 이쪽 방향으로 어쨌든 돌아가는데 저도 무슨 방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별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별은 동쪽 방향에서 서쪽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베들레헴에 비하면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서 이들을 인도했다는 건 별이 어디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돌고 있는 걸 감안하면 뭐 대각선 어떻게 아무튼 이상하게 별이 갔을 거예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별이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역사겠죠. 아무튼 이 박사들이 그래서요, 이 별을 따라서 갔을 때 9절의 말씀처럼 아기가 태어나 있는 그 집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사실 뭐 마리아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왔겠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 선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헌물로, 헌금처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황금을 보는 순간 좀 나갔겠다 라는 느낌 오죠. 그렇죠? 근데 황금뿐만 아니라 유향과 모략 다 당시에는 굉장히 귀중하고 값어치 있는 고가의 그런 물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한테 정말 비싼 선물을 가져다 주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 물품들은요, 각각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금은요, 불변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찬란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이 의미하는 바는요,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제사의 이런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이런 목적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름을 바쳤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취제로도 쓰이고, 모략은 이 어떤 그 장사를 지낼 때, 어떤 그 장례를 치를 때 그 시체에 넣는 것이 바로 모략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다시 그냥 어떤 일반적인 고가의 물품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 분인지를 정확하게 상징하고 드러내는 물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물품을 보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비싼 거 드렸겠구나, 와 이거 갖고 오는데, 이거 사오는데 되게 돈 많이 들었겠다 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바친 그 어떤 대가와 지불한 그 물질적인 어떤 그 금액이 요 세 가지로만 우리는 국한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박사들, 특별히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고요? 동방에서, 동쪽에서 왔다고요. 정확히 어딘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요, 보통 이 동방이라는 것이 해가 뜨는 곳, 그래서요, 어떤 바벨론이나 메데나 페르시아나 이런 먼 곳으로 보통 추측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잠깐 생각이 나서 구글 지도에서 찾아보니까요, 옛날에 바벨론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의 이라크 그 수도 바그다드를 찍고 예루살렘을 찍고 얼마나 걸리나 쳐봤더니 요즘 길로 한 1100 몇 킬로 되더라고요. 요즘 길로 1100 몇백 킬로니까 당시 좀 더 안 좋았던 더 돌아가는 길로 하면 1200킬로, 1500킬로 이게 됐겠죠. 만약에 페르시아라면 더 멀었겠죠. 근데 1200킬로라고 퉁 쳐봅시다. 사람이 한 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 4시간, 1200킬로 300시간, 하루에 24시간인데 24시간 다 걷지는 못하겠죠. 많이 걷는다고 치고 하루에 10시간 걷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30일입니다. 근데 당시에 광야와 산을 넘고 이렇게 오는 길이었다면 그마저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있지도 않고 휴게소가 있지도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먼 길 오면서 어디서 물을 마시고 어디서 음식을 구해서 먹어요? 다 싸질머지고 왔다는 거예요. 낙타의 짐을 싣고 이 많은 몇 달 동안 먹을 양식과 이 물과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 셋이 모든 낙타를 몰고 왔을까요? 아니요. 이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걸 보면 하인들을 거느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요, 엄청난 사절단의 규모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정도의 금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그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왔고, 더군다나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물질과 왜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좀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좀 먼저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이유를, 이 목적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눈을 딱 떴는데, 이런 생각, 이런 느낌 혹시 드신 적 혹시 없어요? 되게 이 하루가 내가 오늘 이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야 될, 집에 퇴근하고 집에 하교하고 아무튼 들어올 때까지 그 시간이 나한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야. 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막연한 그런 하루에 대한 부담감이 드는 그런 때, 또는 막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딱 생각했는데, 아, 나 뭐 하고 살고 있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지? 나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라는 그런 공허함, 막연한 공허함이 나한테 막 밀려오고, 또 어떤 날은 내가 괜히, 왠지도 몰라, 근데 내가 괜히 뭔가 막 부끄럽게 느껴지고, 내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또는 아니면 되게 뭔가가 우울해. 왜 우울한지도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우울함의 연기가 가득 들어와갖고 막 꽉 차갖고 내가 막 우울한 그런 때 혹시 없었나요?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한 번쯤은, 아니 한 번 그 이상 자주 경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시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저런 일로 웃기도 하고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전 그냥 멈춰서 자신의 실존과 진짜 자기와 마주하게 되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도, 나의 삶의 현실도, 나의 삶의 앞으로도, 이런 모르는 이 막연한 상황이, 나의 한없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요, 영원한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2000년 전 그 시대를 살아갔던 동방박사들이나 동일하고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구세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온 인류 모든 사람의 구세주에 대한 표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요 태어나고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 구원자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와 상황이든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절망과 슬픔에서 내 버거운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절망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동방박사들이 그 오랜 기간 그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찾아 나섰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자신의 빈 마음, 공허함, 앞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그런 어떤 실존적 한계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정말 피곤하고 시달리고 힘들었는데 주일날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싶은데 왜 교회 가야 되지?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알바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왜 교회 가야 되지? 내 시험이 당장 코앞이고 나 지금 취업 준비 중이라 할 것도 많은데 내가 이 시간에 왜 교회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삶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예수님을 만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만나야지만 채워질 수 있는 공허함이 있고, 오직 그분을 만나야지만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앞부분에 나누었던 헤롯 왕이요, 어떻게 했나 보니까요, 헤롯 왕은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은 어떤 특별한 계시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구나. 근데 헤롯 왕에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구나. 그래서 헤롯은 잘 몰랐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4절의 말씀에 보면요,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지금 태어난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그리스도를 가서 만나거나 가서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동방박사에게 가서 보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요,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는지 알면 제거해버려야 될 대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훨씬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요, 이 헤롯은요, 왕이었지만요, 구원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말년은요, 헤롯은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자기 아들들을 막 가두어서 죽일 정도의 미치광이 왕이었습니다. 물론 업적도 있지만 이런 어떤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어두움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 가운데 어떤 애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쓸쓸함 가운데 죽어가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모하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막대한 그런 손해와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냐면요, 이거 값없는 은혜구나, 이거 가벼운 은혜구나, 이거 별거 아닌 은혜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값이 없다는 의미는요, 그게 가치가 가볍다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공로 없는 우리에게, 도저히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체를요, 우리가 값없이 가볍게 무가치한 것처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값없이 주는 은혜이지만요, 이 은혜는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대가입니까? 사모함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도 이 은혜가 채워지길 원합니다라는 사모함이 있는 자들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본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배에 오는데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 가까워요. 저는 좀 먼데요. 저는 1시간 걸리고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요. 네, 멀죠. 저는 너무 가까워서 말할 수가 없지만 동방 박사들이 얘기합니다. 나보다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교회가 가깝고요. 교회 오는데 많은 돈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제법 쉽게 이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예배를요, 때로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좀 소홀하게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과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한없이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나와 있는 이 예배 시간이요, 너무 쉽게 나와 있는 이 예배 시간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도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은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 은혜와 그 감격이요, 엄청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요, 대가를 치르고 이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가요? 저는 별로 교통비 안 들어요. 저는 엄청난 안 들어요. 산 넘고 물 건너오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대가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공부할 시간, 내가 알바해서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시간, 내가 즐거운 토요일 밤을 늦게까지 보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나의 삶의 유익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는 대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이 예배는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죽어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대가와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동일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사모함과 사모함이 만나고 충돌한다면 불꽃이 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 내가 시험이 코앞입니다. 하나님, 내가 취업 준비가 분주합니다. 하나님, 내 생활이 어려워서 저는 지금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 가정의 형편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 나의 모든 것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형편을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그 가치에 대한 무게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우리는 유한하고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아주 이 땅의 이 시간에 갇힌 우리들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전능하심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과 잇대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충만한 평강과 잇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대가를 치름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낮고 낮은 땅에 굳이 하늘의 왕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탄의 가치를 무겁게 여기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 첫 번째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 무거운 예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냥 어떤 추상적이고 그냥 어떤 한 단어에 갇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덮으시고 우리 삶의 전체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런 중한 무거운 가치로 깨닫고 대가를 치르며 나아갈 때 그런 무거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소원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찬양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주님의 계신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시는 그 예배에 나오고 머물고 거하고 주님께 나아감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른 어떤 가치로 바꾸어지고 대체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큰 무거움을 갖고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며 그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가벼이 여기고 때로는 너무나도 한찮게 여기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충분히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시간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이 시간을 대체하려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고백하며 무거운 분으로 여겨드리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께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그 가치 그대로 무거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가치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대하여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셔드리지 못하고 사람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 가운데 아버지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많은 노력을 들여 아버지 그걸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대가를 치르며 예수님 앞에 나왔기에 그 예수님의 무한한 영광과 그 예수님의 무한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가 없이도 아버지 너무나도 편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었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아버지 예배를 너무나도 아버지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에 주님의 합당한 주님의 그 존재와 주님의 가치에 합당한 노력과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드려 주님 앞에 대가를 치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대가를 치르는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고 유한한 자들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릴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현실과 나의 답답한 현실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단순과 안심으로 아버지 얼룩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오시며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도 가벼웠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에 대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전한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동방박사와 같이 먼 길을 돌아서 많은 비용과 물질을 들여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차갑고 식어진 예배였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그 존재에 합당한 영광 돌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물질에 어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생의 성취에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 아버지 어떠한 가치보다 주님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열일들을 젖혀놓고 주님 앞에 나아감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공허하고 텅 빈 내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그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나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초대하시는 그 영원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무거운 우리의 예배가, 무거운 중심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예배 가운데 마음껏 영광과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